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백되는 신앙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따라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신앙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출발이 되어야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마무리 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책략과 정치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뜻하신 대로 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가득 넘치는데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택함받고 종살이하였다가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결정으로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단계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까지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그러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손상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언제나 일하십니다. 예를 들면 천년의 캐톨릭의 역사로 암흑시대였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500년대 무수한 종교개혁자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준비시키신 사람들이 단계마다 반드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 전체를 예로 들어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믿으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으면 그것으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바벨론에서 건져내십니다. 그 세속 문화가 가장 번성한 도시에서 그를 불러내어서 가장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그를 데리고 오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에게 주신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집트 그 당시 가장 큰 대제국이었던 그 제국에서 끄집어내실 때 하나님은 준비시키신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준비시켰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 전에 누굴 세우셨다고 하셨습니까? 사무엘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왕이 어떠해야 함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 중에서도 다윗을 모델로 세우셔서 세상 왕이지만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서번트 킹으로 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종으로서 섬기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3년만 계셨는데 여러분 3년 동안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3년 짧은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승천하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 전도자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단계마다 끊어지는 것 같지만 언제나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변환의 단계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링크 역할을 하게 하세요. 링크.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힘이 좋은 엔진이 훌륭하고 바퀴가 최고 바퀴를 달린
자동차랄지라도 힘과 힘을 연결해주는 조인트를 풀어버리면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시대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링크를 하나님 언제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지금까지 언급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링크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방인 지역에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링크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봅시다. 오늘 말씀은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링크가 필요한 때예요.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그 다음 시대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가 이제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그들을 멸망시켜야 하는 때입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므낫세 왕은 유명한 왕이에요. 근데 famous로 유명한 게 아니라 notorious, 아주 그 악명 높은 왕이에요. 55년 동안 있으면서 엄청나게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얼마나 나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실 때 단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 때 이 이스라엘의 죄가 유다 민족의 죄가 극에 달했는데 어느 정도로 극에 달했냐면 그 땅에서 쫓아낸 가나안 사람들보다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들도 쫓겨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재었던 그 줄로 너희들을 재어보겠다. 아합의 집을 재었던 그 줄로 너희들을 재어보겠다. 재어보니까 아합은 유도 아니에요. 므낫세가 지은 죄는 엄청나게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그 성전까지도 너무 더러운 그릇으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설거지하듯이 씻어서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므낫세 왕 때입니다. 이제 이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끝나야 됩니다. 쫓겨나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때에 왕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버금가게 이 요시야라는 이름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는데 그 므낫세 왕의 손자예요. 그 므낫세 왕의 아들이 아몬이라는 왕인데 아빠를 닮아가지고 너무너무 나쁜 짓만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악한 일들이 계속되니까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자, 이제 다윗 왕과의 협동을 잇기 위해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아몬의 아들을 보니까 요시야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때 나이가 8세입니다. 8살. 8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가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심령 중심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오늘 본문 열왕기 본문을 보고 있는데 역대기와 같이 오버랩되는 본문을 보면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6세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말하냐면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아마 그 전까지는 너무 어려서 적극적으로 무언가 정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16세가 되었을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다윗이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20세가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20살 때 뭐 했나요? 요시야 왕 8세 때 왕이 되어서 16세 때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 20세 때 그 왕권을 활용하여서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그 일을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추진하였는데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성전을 막 깨끗하게 한단 말이죠. 성전을 정화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쓰던 이 헌금함 있죠. 우리 교회 헌금함 있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성전 들어올 때마다 제물을 드리던 그 헌금 드리던 헌금함이 대제사장 힐기야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율법책이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헌금함을 열어봅니다. 왜냐하면 혹시 나중에 넣은 헌금이 있을까봐. 아니면요, 어떤 때는 이게 봉투가 이게 낙하하다가 기가 막히게 옆으로 쓱 날아가가지고 이 뒤로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런 걸 또 주보 이루 만나면 또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샅샅이 뒤지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헌금함을, 예전에 쓰던 헌금함을 이제 이 제사장들이 찾아서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속에 열어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된 겁니다. 너무나 우연 같아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뭐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대단한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발견되면 그것은 엄청난 일이 됩니다. 엄청난 일이 되는 것이죠. 요시야가 정말 그 8살 때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던 요시야가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율법과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을 예루살렘에 일으킵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아니라 실제로는 요시야가 언약 백성으로 볼 때는 마지막 왕인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그 엄청난 축복과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에서는 이미 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는 북쪽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그 시점을 연결해줄 링크 역할이 바로 요시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심 인물을 찾아내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링크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죄를 청산해야 되죠. 과거의 죄를 청산했습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일을 그가 하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처음 세웠던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크게 3가지 죄를 범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꾸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해서 자꾸 내려가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가 성전이야,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제사해도 돼 라고 그릇된 여호와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제단을 누가 회파시키느냐? 바로 요시야가 그 제단을 허물어버립니다. 324년 전에 여로보암이 그 베델의 제단을 세워놓고 분향할 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으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주 책망을 하시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이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사람들의 뼈를 갖다가 여기다 불살라버릴 것이다. 놀랍게 324년 후에 요시야가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던 죄,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가짜로 섬기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를 끝장내고 단절시키고 마무리 지은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베델에 있는 제단을 허물어버리는데 주변에 있는 무덤에서 사람들의 뼈를 막 다 가져다가 그 위에 놓고 불살라버립니다. 그런데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여로보암에게 쓴소리했던 그 선지자의 뼈도 거기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뼈입니다. 그것은 두거라. 그것은 가만히 두고 나머지를 갖다가 그 제단을 회파시켜버립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거룩한 백성을 살기 위해서는 이전에 행했던 죄를 단절해야 합니다. 끊어야 됩니다. 과감히 끝에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딕션 된 것들, 그것이 갬블링이든지 그것이 다른 어떤 모든 것이든지 자기 힘으로 하면 또다시 돌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 맨날 이렇게
갬블링 하다가 이거 자르면 뭐 발가락으로 한다면서요. 손가락 잘라버리면. 그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그 중독된 것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한 가지 길인데 아주 쉬운 것인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끊어야 돼요. 여러분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거룩한 성도의 삶이 열립니다. 끊어내야만 합니다. 요시야는 그 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림으로써 드디어 300년이나 훨씬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던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링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제나 구원받은 백성들의 다음 단계를 준비해 주십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이제 얼마 안 지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은 다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온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강하게 확 심어주신 그 때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가 막히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망해가는 이스라엘들을 그저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택하신 언약 백성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고 나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같은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 곧바로 회복된 것이 6월절의 회복이었습니다. 6월절의 회복. 역대하 34장과 35장 보면 율법책을 발견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6월절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은 특별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이스라엘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절기는 6월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순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시작된 절기가 바로 6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 정체성의 출발점입니다. 그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해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찬송,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셔서 그래서 장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는 사랑이었지만 동일한 사건이 애굽에게는 공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장자를 다 쳐버리심으로 구원하신 놀라운 절기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 정체성의 출발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우리의 우리 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이 회복됩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바로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냐면 역대하 3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라고 하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6월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 수고했는데, 그러나 6월절을 지키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많은 그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웃을 치면서 비웃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때는 달랐어요. 요시야 때는 모든 그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과 모두가 다 모여서 온전한 6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멸망이 선포된 때입니다. 왜 6월절을 지키게 하십니까? 이제 그들은 멸망당해서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만 하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6월절을 가장 성대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회복되니까 구원 역사가 회복이 됩니다.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이제 그들은 쫓겨날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도 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이 흩어진 땅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6월절 절기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성도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보거나 세상의 이러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낙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미 멸망이 예고된 그 유다 땅에 요시아가 힘을 다해서 6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 말씀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근본을 붙잡아야 합니다. 근본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근본을 붙잡으면 우리는 세상이 멸망해가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실제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때 그가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제 십자가는 우리에겐 사랑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을 믿기만 하면 사는데 안 믿으면 여전한 영벌의 상태에 남아있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살지만 그것을 안 하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살지만 안 믿으면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랑과 공의는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언제나 같이 역사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며 이제 우리가 곧 완성을 보게 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바로 그 구원의 은혜가 강력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책이 발견되게 한 것, 여러분 우연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우연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을 온전한 마음으로 정결하는 일을 할 때에 그 율법책은 발견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허락받은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책을 보니까 요시아가 읽으니까 엄청난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은 엄청난 죄가 보이는 거죠. 옷을 찢는 거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 말에도 가인 방령, 미인 방령, 너무 아름다운 사람은 명이 짧다는 이 한자 성어처럼 요시아는 이때부터 13년 후에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참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13년이 아니라 한 130년 살리셔서 그냥 말씀이 더 그냥 충만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13년도 충분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멸망으로 향해 가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율법의 교육과 준행이 전국적으로 13년 동안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미 망해가고 있으며
이미 멸망이 예고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땅,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어야만 하는 이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같은 원리로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나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언제나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로 해서 몇몇 왕이 있다 가지만 한 2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 20여 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3차례 침공을 합니다. 3번 쳐들어와요. 와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이래하여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유다라는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렇게 사라져버린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완전히 성전이 붕괴되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무엇을 세우시는가? 흩어진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외적으로 볼 때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갑니다. 역대기 기록을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던 예레미야가 요시아의 죽음을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이 좋은 왕이 왜 이렇게 빨리 죽는가?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들, 강력한 말씀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등장시켜 주시는지 모릅니다. 에스겔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그리고 2차 포로기환을 주도하는 에스라가 나오고, 그를 따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출발점이 누군가? 바로 그 스타팅 포인트가 바로 요시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1차 귀환을 했지만 성전을 어떻게 짓긴 했지만 성전 건물만 지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진 않았어요. 진짜 믿음은 언제 회복되었냐면 2차 귀환으로 돌아온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이 회복될 때에 이제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읽으시는 느헤미야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럼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시키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누구에게서 받는가? 이 마지막 때에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즉 말씀을 받고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 줄을 참으로 아오며, 우리는 말씀이 정말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감당한 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사냐면, 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생각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때, 내가 떠나면 이 중고등부 아이들 어떡하지? 내가 떠나면 교회 어떡하지? 성도들 어떡하지? 그런 말들을 제가 하면, 제가 들을 때는 제가 그래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걱정할 거 없다. 말씀이 지킵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영적으로 정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제 차성구라는 인간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켜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말씀에 부탁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동일한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 의해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눈을 들어보면 정말 퇴락해가는 세상 얼마나 혼택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낯뜨거운 세상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도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당부드리건데 눈을 들어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결코 세상적인 결코 교회적인 모습으로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소망을 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뭐냐면 이렇게 되기로 되어 있었어. 우리 주님은 아셨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합시다. 사랑하되 요시야처럼 사랑합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율법책이 만약에 므낫세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됐겠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안 되었을 것이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발견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므낫세처럼 행동하면서 왜 내게는 요시야와 같은 그런 축복이 안 일어나는가 그런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거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태도에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합시다. 말씀을 많이 사랑하고 읽고 듣기를 기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실 때 정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말씀에 관한 것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도 책이 필요해서 책을 구입하러 몇 달에 한 번씩 서점에 갑니다. 엊그제 서점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갑자기 책이 많아졌더라고요. 물론 그 서점이 잘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책이 너무 화려해. 너무 잘 만들었어. 그리고 제목들이나 내용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신앙에 관한 것들, 말씀에 관한 것들, 그 말씀, 그 책들을 사랑하면 어떤 분들은 책벌레들은 책을 너무너무 좋아했죠. 경건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경고합니다. 성경보다 말씀 그 자체보다 말씀에 관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보다 말씀에 관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잘못된 이 흐름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할 뿐만 아니라 넘치고도 넘치고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나갈 때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리는데 힘을 다해서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 16주 동안 성경을 묵독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 정신 집중하고 읽으면 빠른 분은 30분,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안에 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들이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볼 때의 집중력보다도 더 약한 집중력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싶다면 세상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집중보다 더 집중하여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정말 부탁드리는데 성경 읽을 때는 음악 끄세요. 다른 모든 내 감각들을 빼앗는 것들을 다 정지시키십시오. 그리고 나의 오감과 나의 온 전심을 다하여서 이것이 정말 무슨 말인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읽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세요.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온 힘과 생각과 우리의 지각과 시간을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읽고 심령에 새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태도가 바로 요시야적인 태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요시야와 같이,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이,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의 에스라와 같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다하여서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심령들을 준비시키시고 세상이 다 죄로 퇴락해 갈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서 그 다음 놀라운 구원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오늘부터는 말씀 듣고 찬양하지 않고 바로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합시다. 이 말씀 가지고